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10월 8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평화의 교회가 캠프 주일로 지킵니다. 캠프장에 참여한 성도들,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각자 몸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한 주간의 힘듦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얻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또한 지난날에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큰 힘과 새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는 또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절이 변하여 환절기 시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노년에 계신 교우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계절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힘을 모으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혼란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교회가 그 몫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짧게 예배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도 풍성해지며 많은 이들과 그 풍성함과 유익을 나누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묻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서로 함께 인사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요. 떨어져 계시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캠프 주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이언 캐년에서 지금 캠프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먼 곳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육종 목사님이 평화의 교회 사회선교 간사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그리고 함께 교회가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온도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시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읽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 사실은 5장까지 연결되는 긴 본문인데요. 4장의 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살았다는 얘기는 어제, 과거의 시간을 지나온 거고요. 오늘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가 어린 소자든 그 누구든 오늘 같이 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은 인생의 처음인 거죠. 내일 역시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과거는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경험의 시간이고 추억에 기억할 만한 시간이고 소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했든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경험되어지는 것, 미래는 낯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데 단순히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 상황, 그리고 익숙치 않은 낯섦들이 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 그 시간들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은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어제도 오늘은 미래였어. 그러나 와보니 뭐 괜찮네.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이런 삶의 연륜이 있으면,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반면에 낯선 것을 대할 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죠. 이 희망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경험해 보니 그 두려움이 단순한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이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희망을 갖게 되는지도 또한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두려움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두려움에 도전장을 내밀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이라는 광야의 정말 끔찍한 이 두려움의 기억만 있는 이 기억 속에 머문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이 아니었던 거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져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머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요단 서편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약속의 땅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두려움이 요단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굵직한 출애굽, 애굽 생활, 그 다음엔 광야의 40년 생활, 그리고 다 거쳐왔는데 이제 요단강이 마지막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앞뒤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쫙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길갈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길갈은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갈은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보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땅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갈에서 그 마지막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지막을 거기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마지막을 그 길갈까지 그 무거운 마지막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엄청난 마지막을 가지고 왔고요. 광야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종집을 찍는 그 마지막을 그 길갈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달려드는 수많은 적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마지막,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광야에서 탈출할까? 다양한 그 두려움의 마지막. 광야가 주는 삶의 그 엄청난 무게,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머물게 된 것이죠. 길갈은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은 바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시작입니다. 낯설지만 익숙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은 그 마지막이 주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광야와 출애굽과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을 향한 새로운 두려움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뒤로하고 소망을 품는 시작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접고 정리하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접었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길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굴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굴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가 할까요? 무슨 뭐 돌이 굴러간다?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뭐 그런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애굽에서 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길갈에서 완전히 벗겨져서 굴러가 버린다. 나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바로 노예와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족장의 시대에 애굽으로 와서, 물론 요셉이 불렀죠. 요셉으로 와서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드디어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 민족을 노예로 삼았죠. 결국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의 삶. 집은 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풍족한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 있었지만 그 음식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기진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이 준 수치입니다. 이 길갈은 마지막, 즉 다시 말해 굴러가는 이 모든 수치가 벗겨지는 마지막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에서 엄청난 땅 없는 유랑하는 백성으로 엄청난 공격과 죽음과 자연재해와 여러의 풍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 비참하게 40년을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 그 엄청난 수치와 공포와 절망, 희망 없음, 이 모든 것이 길갈에서 벗겨진다. 모든 것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길갈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갈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던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그 기세를 몰아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 땅을 향해 진격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과 시작이 실현되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기념비는 요단강에 가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물론 12지파를 의미하겠죠.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들이 머문 터전 위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왜 세우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처음으로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교 중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더 나아가서 홍해의 갈라짐을 목도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딱 갔는데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아버지 때처럼,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인도를 연결시키는 사건이 홍해와 바로 요단강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출애굽부터 너희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연결되어 있어. 홍해와 요단으로.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은 비록 여기 없지만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는데 너희는 요단을 경험하자. 자,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합니다. 경험합니다. 그 엄청난 상징을 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근데 사실 요단강, 저도 가서 요단강을 보았고 거기서 이렇게 물에 발도 담궈봤지만 그냥 어떤 요단강은 강 같지도 않아요. 그냥 시내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더 폭이 넓었을 수도 있죠. 물살이 셌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바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 기념비를 왜 세우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셨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라. 홍해를 가려서 마른 길을 내서 우리 조상들이 건너게 한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서 마른 길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다. 이것을 자녀와 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요단을 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 너희를 홍해를 가르듯 요단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념비를 세운 세대나 기념비를 세우지 않은 세대나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할례 받은 세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길갈에 있는 세대는 할례 받지 않은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광야라는 떠돌이 생활에서 할례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상으로 정착이 아니라 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방의 대적들이 장벽도 없고 성벽도 없는 떠돌이 천막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40년 동안 할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새로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요. 길갈은 광야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갈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선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고 전쟁의 모든 물자와 식량이 있는, 이미 있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거짓골로 길갈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의 위험에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땅에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나의 언약의 백성의 증거, 사인, 증표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할례를 통하여 할례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약속한 땅에 이르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이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날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누룩이 없는, 맛도 없는 그 떡을, 그 병을 먹으면서 탈출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그날을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냐면 도망치는 유월절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이르면 유월절을 지켜라. 거기서 나는 소산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밟고 있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유월절은 도망치는 유월절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누리는 유월절이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유월절을 바로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길갈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식량이었던 만나가 그칩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광야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만나는 없어. 이제 너희는 약속한 땅,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것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유월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서 세우시고 그들의 모든 애굽과 광야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고 그 시작을 약속하기 위해 그에 대한 증표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기념비를 세워요. 너희들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너도 알고 너의 자녀와 손도 알게 하고, 또 하나 할례를 통하여,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 또 하나 유월절을 통하여 이 땅의 소산을 이제 너희들이 그 엄청난 400년의 노예와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삶을 이제 끊고 그 수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울타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은 수치, 도망침, 급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유월절, 기억하는 유월절, 그런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곳, 굴러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곳, 채워지는 곳, 하나님의 지난날의 인도하심에 감격적인 경험과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삶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시작점, 마지막과 그 시작점, 그 길갈은 우리에게서 어디인가를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길갈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바로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다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길갈이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수치가 늘 벗겨지고 새로운 약속이 쌓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길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기를 아마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길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서 새로운 곳을 보는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그런 복된 길갈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수치를 경험하고 쌓고 내 어깨에 등에 머리에 짊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겨지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거 모든 것을 굴려버리고 싶은데 나를 떠나지 않는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광야의 수치를, 요단 동편의 요단강의 공포를 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를 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굴러간 자리에 새로운 언약과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흔적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